오늘도 제가 주말 사역으로 인해서 토요일 피우다는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기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마지막 말씀의 구체적 적용점을 가지고 오늘 주말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7편의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봐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가 지난 3일간 함께 묵상했던 시편 37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인생에 굴곡이 많았던 다윗이 그 노년에 그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지혜시로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은 악인들이 번성하는 현실을 보고 그 불합리성에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고 또 악인과 의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비교한 것이 이제 어제 그저께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결론적으로 그래서 악을 부러워하지 않고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명령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원히 살리니 이렇게 이제 27절에 고백했고 3절에도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제 함께 이제 묵상한 말씀처럼 모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악인이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며 오직 의인은 영원히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땅에 살아가는 의인의 삶의 방식의 적용이 바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악을 떠나라는 소극적 측면의 명령과 선을 행하라는 적극적 측면의 두 가지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그 뒤의 말을 수식하는 수식어로 해석하게 된다면 즉 한 가지 명령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학부 다닐 때 이제 기독교 철학 공부를 같이 했는데 정말 그 기독교 철학 공부하는 내내 정말 끊임없이 수없이 토론하고 논쟁했던 바로 악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악을 설명할 때 이제 늘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냐? 왜냐하면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이 깨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럼 악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러면 아니 악을 창조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신이 될 수 있냐라는 이 어떤 이 질문,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기독교 철학과 또 신학 안에서 이 악을 설명하는 여러 그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가장 그 노멀하게 설명한 게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악은 선의 부재다. 예, 뭐 어거스틴부터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즉 악은 선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선과 대등한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즉 이 땅엔 악은 없었고 선만 존재했지만 즉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선이 없어진 상태, 그것이 곧 악의 근원, 악의 시작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더 깊게 파고들면 여러 논쟁거리가 있는데 오늘 뭐 거기까지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고 그냥 어쨌든 이 피터지게 그 논쟁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 악은 선의 부재라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상태, 즉 우리 삶에서 악을 제거하면 선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악을 제거하면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 무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악은 선과 대등한 상태, 즉 선의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악은 선에서 파생된 거라는 거예요. 악이란 개념은 선에 종속되어 있어서 선이 없는 상태가 곧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악이라는 것만으로 그 뭐죠?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제거함으로써 선이 되는 게 아니라 선이 있으면 악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곧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악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떠한 신학적 개념과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삶에서 어떻게 악을 떠나는 것이냐면 악을 떠나는 것은 악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으로 악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떠납니까? 이 죄를 떠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설명을 들었죠. 즉 어떻게 죄를 멀리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를 떠나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길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떠나기 위해서 죄를 묵상함으로 인해서는 절대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죄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와 멀어지는 방법을 죄를 떠나려고 길을 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길을 쓰는 것이 곧 죄를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설교나 뭐 특별히 이제 그 수련회에서 많이 이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뭐 정말 수없이 뭐 길을 쓰고 노력했지만 결국에 죄를 떠나는 방법으로는 우린 절대 죄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렇게 길을 쓰고 무던히 내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떠나는 방법은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은 당연히 악으로 가까운 삶이라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뭐 크게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뭐에 죄인이야? 라는 말은 자기 기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갔다는 말뿐이 없어요. 즉 그럼 뒤집어 보면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내 삶에서 죄에 가깝고 악에 가까워졌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악을 떠나는 방법은 오직 선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오늘은 무조건 악을 떠나지 못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악을 떠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을 떠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삶, 악은 선의 부재이기 때문에 선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곧 우리가 악을 떠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난 오늘 특별히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악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악을 제거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악을 제거한다고 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을 떠난다는 건 곧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악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30절, 31절 말씀. 이것이 이제 그 첫 번째 명령이에요. 악을 떠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함으로 악을 떠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점이죠. 33절,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러니까 지금 30절에 31절은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인데요.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 혀는 정의를 말한대요. 여기서 입과 혀는 모두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 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15장인데요. 15장 11절 한번 볼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게 뭐예요?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 입에서 나오는 언어, 즉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러니 좋은 말, 바른 말, 예쁜 말, 예의 바른 말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은 어떠한 내용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은 예쁜 말, 예의 바른 말이 아니라 즉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즉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진짜 마음을 잘 몰라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뇌에도 있다고 말하고, 마음이 어디 있다,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조차 자기가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마음을 자기만큼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우리가 무슨 말을 했나요? 그걸 보면 내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다고요. 세상을 향한 갈망, 욕심, 돈, 불평과 원망, 미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즉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즉 그 우리 마음이 더러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악을 제거하는 게 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혜로운 입과 정의로운 혀를 가지는 방법은 말을 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 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혀를 정의롭게 하는 것은 그냥 말을 잘하고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웠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30절에서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 혀를 정의롭게 말하려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으로 채울 때 우리는 지혜롭고 정의로운 입술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단 몇 마디라도, 단 몇 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종일 주말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낼 거 아니에요. 종일 앉아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에게, 형제와 부모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애인에게 종일 무슨 말을 쏟아내고 있나요, 우리? 불평과 불만, 세상을 향한 욕심과 부러움, 정말 단 한마디도 선한 것이 없는 말만 쏟아내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 입술이 무엇을 쏟아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말에 단 하나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둠으로써 지혜롭고 아름다운 입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좀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는 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네, 예레미야 말씀처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채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작용되어진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말입니다. 토요일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토요일이란 날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사역하느라고 바쁘고 연습하고 주일 준비하고, 특히 저 같은 사역자는 더 바쁘죠. 사역하느라고 바쁜 날이고요. 또 그렇게 또 신앙에 열정이 있거나 그런 게 없는 사람들에게도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쉼을 주어야 한다는 보상 심리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잘 놀고 잘 쉬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오히려 몸은 쉬지만 마음은 공허한 날이 더 많은 것 같은, 어쨌든 사역을 하느라 열심히인 사람에게도 또 그닥 신앙에 열정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쉬어야 되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사역하느라고 바쁜 이들에게도 또 쉼을 누리기 위해서 바쁜 이들에게도 모두 정작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는 것과는 거리가 먼 하루를 보내기 쉽다는 거예요. 사역하느라고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또 쉼을 누린다는 핑계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사역을 하지 말더라도, 차라리 쉼을 포기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일, 이것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주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말은 신앙이 뜨거운 이에게도 시간이 뜨겁지 않은 이에게도 참 신기하게 분주하고 바쁜 날이에요. 누구는 사역하느라고 바쁘고 누구는 쉬느라고 바쁘죠. 그러나 차라리 사역을 하지 말고 차라리 쉬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바쁘지 않길, 그것이 그 모든 바쁨보다 우선돼야 오늘 우리의 주말이 주말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이 일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주말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만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 이제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들은 그냥 눈으로 쭉 한번 그냥 빠르게 한번 볼게요. 네.
왜냐하면 악인들은 이제 결국에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39절에서 40절 마지막 절만 볼게요.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이것이 이제 다윗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그래서 악인들은 굉장히 힘을 누리고 의인들은 핍박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결국 의인들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로부터 오니 그러니 세상의 헛된 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오직 여호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호와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지실 분이니 나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의 권세가 대단해 보여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고백합니다. 오늘 이것이 시편 기자 다윗의 그 인생의 말년의 최종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이 내가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넘치는 이러한 선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고백을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주말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어야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기에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악을 떠나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